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시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향하시는 길에 길가에 서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게 됩니다. 시장하셨던 주님께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열매도 찾지 못하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리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을 제자들이 듣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를 보시고 날이 저물어 성 밖으로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내신 그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말라 죽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이 베드로가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아 죽은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거예요. 그럼 이 지상에 남아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절대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 향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하십니다. 하나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23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에서 기도와 영서를 연결시켜서 기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기도의 중요성을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국의 헐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제 교회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이 되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렇게 수십 년간 반복된 그런 기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이 성전에 나가서 이 대주교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그날따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대주교가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깜짝 놀라 심장마비로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응답하셔서 놀라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시니까 대주교가 날마다 하나님께 와서 기도했던 그 대주교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의 말씀에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조지 웰스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인지를 풍자적으로 얘기해 준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오늘 매 주일마다 매일매일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고 외치지만은 습관적인 그런 기도가 아닌지, 습관적인 그런 외침이 아닌지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24절,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 믿으라? 받은 줄 믿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첫 번째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능히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그러기에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해도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말씀 중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였어요?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귀 속에 들어오셨어요? 공통된 단어 하나.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께 다 행할 것이다.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쥐를 잡기 위해서 뭐한 사람이에요? 요즘 이제 참 감사해요. 그동안 쥐를 잡기 위해 몸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새벽에 하나님 도저히 쥐 못 잡겠습니다. 쥐 좀 잡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아침에 쥐를 잡았어요.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못 잡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큰 쥐는 처음 봤어요. 그동안 이 주방에만 들어가면 그 쥐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쥐가 잡힌 뒤로 이게 냄새가 싹 사라져요. 그게 싹 사라지면서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주부터 식사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주방에 들어간 쥐 냄새가 얼마나 지독했는지. 그리고 쥐똥이 손가락만 해요. 그래 지금 싹 사라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문제가 무엇이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4절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니. 다시 말씀드리면 내 삶의 관계든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에 관한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밀러가 돌보던 고아원에 재정이 어려워서 아이들을 먹일 음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은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이들을 먹이실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 아무런 음식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 앞에 빈 접시를 다 놔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문 밖에는 근처 빵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빵이 가득 든 큰 주머니를 가지고 와서 자신의 빵 기계가 잘못 작동되어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빵들이 많이 구워졌다면서 그 빵을 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우연이에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이처럼 분명한 응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행하십시오.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말씀하십시오.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문제, 갈등, 교육 또 기도하고 맡기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약을 먹고 기도하고 여러분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직장 생활과 가정의 시험도 기도하고 이겨가십시오. 불안과 공포를 기도로 정복하시고 사랑하는 이들의 배신의 상처도 기도를 통해서 치료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자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가 안 되는 이들은 기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없는 이들에게 기쁨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영육 간에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최선의 무기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이제부터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24절 하반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뭐 한 줄로 믿어라. 받은 줄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기도는 확신에 찬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기도는 바라는 것이 희미하기 때문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계속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품고 있듯이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기도 내용을 계속 품고 그림을 그리듯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 한 줄 믿으라. 이미 받았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미 그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면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너희 산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다로 옮겨쳐라. 나의 병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말하는 이들, 고백하는 이들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뭐 하지 아니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하나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어요. 단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외치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농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농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거둡니까? 여러분, 내가 농부라도 어떤 사람에게 혜택이 주어집니까? 내가 농부라도 뭐 한 사람에게, 어떤 농부에게요? 씨앗을 심는 이들에게 혜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누구에게나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씨앗을 심는 자에게 혜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러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해내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십시오. 똑같이 한 자리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가정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는 절대적이고요, 기도는 절대적인 능력이고 은혜와 은총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24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런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같이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뭐하여 주시리라?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며 외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그 일이 바로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은 기도의 응답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또 하나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용서도 기도 응답의 절대 조건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렸던 문까지 닫혀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기도는 결코 용서 없는 기도는 어디에 상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서 기도할 때에 뭐가 있거든? 혐의가 있거든. 그래요. 여기서 혐의가 있거든, 이 말의 의미는 누구와의 불화의 관계를 말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른 성경에서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너희가 어떤 이에 대해 적대 관계가 있다면 용서하라는. 또 우리말 성경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거든 기도하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 왜? 막히기 때문에 그래요. 맺힌 것이 있거든 먼저 풀어버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언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언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지금인데 언제? 말씀 보십시오. 뭐 할 때?
서서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형제를 속였던 일이 있으면 먼저 회개하고, 형제가 내게 서운했던 일들이 있거든 먼저 내가 용서 선언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용서를 해야 돼요? 25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 어떻게 하여야? 그리하여야. 그리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요?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나 용서하면 그리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용서하면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셔요. 여러분, 혐의가 뭐냐면 아직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죄가, 이 혐의라는 이 부분은 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미완성에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허물은 뭐냐면, 허물은 원어로 파랍토마타예요. 파랍토마타. 죄나 범죄나 실수, 우리의 많은 잘못된 것들을 포함해요. 허물이에요. 그런데 이 허물들은 확실한 죄예요. 눈에 보이는 죄예요. 드러나는 죄예요. 그래서 혐의는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지만, 그러나 허물은 완전히 그 죄가 드러나는 그런 죄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혐의를 용서하면 하나님께 더 큰 허물을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겠다는 게 오늘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 피해가 온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용서하지 않고 귀찮아서, 그 인간이 싫어서 끝까지 용서를 않고 품고 기도하면, 품고 살아가면 어떤 영적 피해가 오냐면요, 첫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지더라고요. 어디가 더러워져? 용서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이런저런 생각이.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뭐해져요? 더러워져요. 두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도 않는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 버려요.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뭐 하지 않냐면,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니까 그 상처와 아픔을 품고 하루 종일 그것만 묵상하니까 주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진 거예요. 받은 상처와 아픔과 그 인간들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않냐면, 용서하지 않냐면 누구로부터 멀어진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여러분, 네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 없어요. 다섯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되진 않아요. 뭐가 회복되지 않아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요. 회복되어야 할 부모, 자식 관계, 회복되어야 할 고부 간의 관계, 형제들 간의 관계, 성도들 관계, 친척과 친구들의 관계가 안타깝게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절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회복되지 않더라고요. 여섯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몸으로 와요. 여러분, 내 마음에 그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을 때 그 마음의 병이 내 육체의 몸으로 흘러가게 돼서 내 몸이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하게 되고, 일곱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아야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외로운 삶을 살게 돼요. 자꾸 외롭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누구 와도 절교하고 누구 꼴 보기 싫다. 그래서 자꾸 끊다 보니까 결국 누구 혼자만 남아요. 나 혼자만 외톨이가 되는 것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대인 기피증에 걸리고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묶여요? 과거에 발목이 잡혀요. 발목이 묶여요. 그때 그러면서 자꾸 과거, 제 자신이 그래요.
자꾸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한 단어만 나오면 그 단어를 품고 과거로 가버리고 그래요. 여러분, 과거에 머물면 현실을 놓쳐요. 과거에 머물면 미래의 축복을 놓쳐버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현실과 미래를 놓치면 자꾸 우리는 우리의 삶이 퇴보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면 과거에서 자유롭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아요. 과거를 되새김질 필요가 없어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우리가 뭐 할 때 용서하면 과거의 사슬이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9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4, 1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지 아니하신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려.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성경 26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뭐로 나왔어요? 없음이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없다는 단어도 읽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다른 고대 사본에는 이 26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다른 고대 사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함을 받지 못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 그 용서를 못하고 미움을 품고 있으니까 그 안 좋은 말들이 자꾸 흘러가요. 옆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선으로 악을 갚을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복수하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사탄에 묶이게 돼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라고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귀신이 뭐처럼 알아봐요? 귀신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사탄이 기뻐하고 손을 내밀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손을, 사탄이 내미는 손을 끊으셔야 돼요. 복수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생기는 7가지의 능력이 생겨나요. 오늘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첫 번째,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늘 보좌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문제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할 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든 기도할 때 두 번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왕 초대왕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김을 당해 자객을 보내고 단이 창을 던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요.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요. 여러분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하시냐고 생각되면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사탄에 대항할,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사탄에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섯 번째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생겨요. 제가 한마음교회에 와서 기도했던 것, 찬양 중에 하나가 큰 사라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이 찬송 엄청 불렀어요. 뒤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 뒤에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잖아요. 뭐가 들어왔어요? 우연인가요? 저는 뭔지 모르게 무조건 막 외쳤어요. 이 산만 큰 산아 수르바벨은 평지가 될지어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이 공사 소장이네, 공사 들어간다는,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여러분 기도하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생겨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문제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삶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능력이 생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일곱 가지 능력의 말씀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려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레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붙잡고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하며 나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위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곳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